다 같이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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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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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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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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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다 같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
하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이 은혜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각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형편에서나 자족하기를 배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들의 좁은 소견으로 볼 때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도저히 헤아려 나올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길을 내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이 험난한 세대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고 그로 인하여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나옵나이다.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힘주심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새벽교회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루어진 기도의 제목으로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 또한 공부하는 아이들, 청년들, 장성한 어른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의 도우심의 넉넉함이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벽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을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되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생명 살리는 일에 매진해 나갈 수 있는 새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이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한 주간 세상 살아나갈 때에, 아니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각각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혹 사용하는 관용어 중에 찬물을 끼얹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되어가는 일에 회방을 놓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가끔씩 이제 농담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뼈 있는 말로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지난주 중에 찬물을 끼얹다라는 말을 직접 실감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용어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국수를 삶는데요. 아내는 옆에서 일을 하고 저보러 국수를 삶으래요. 그래서 국수를 삶는데 국수를 조금 넣거든요. 근데 거품이 막 일어나더니 그릇에 넘치려고 해요. 그럴 때 제가 가스불을 살짝 줄였습니다. 근데 거품이 또 사라지다가 가스불을 좀 조금 올리면 다시 거품이 막 일어나요. 그릇도 큰 거 사용했어요. 그릇이 깊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깊은 그릇을 사용하고 물도 조금 붓고 국수도 조금인 거예요. 그런데 거품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가스불을 조절하니까 아내가 옆에 있다가 미리 준비한 찬물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스불 줄이지 말고 찬물을 조금씩 부으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시키는 대로 막 거품이 넘치려고 할 때에 찬물을 조금 부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품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좀 있다가 다시 거품이 막 넘치려고 그러면 찬물을 조금만 부었어요. 뭐 몇 방울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거품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몇 번 그 일을 반복하니까 국수가 잘 익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혼자 빈 그릇이 속으로 웃었어요. 찬물을 끼얹는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 말은 그런 뜻은 아니지요, 사실은. 어떤 일들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 뜬금없이 나타나서 찬물을 끼얹는 경우 우리가 그냥 속어로 고춧가루 뿌린다, 뭐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그런 얘기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찬물을 끼얹다라는 말이지만 국수를 삶다가 거품이 막 일어나는데 찬물을 조금만 보니까 확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찬물을 끼얹다라는 그런 생각이 나서 한번 오늘 설교 도입 부분에 잠시 가져와 봤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욥의 경우를 보니까 그래요. 욥기서를 볼 때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의 삶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사탄이가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서 그냥 막 무너뜨려 버려요. 재산이 다 없어지기도 하고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아주 혹독한 차가운 물이 끼얹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욥의 그 뜨거운 믿음이 찬물에 망가지지 않아요. 아무리 사단이가 찬물을 끼얹고 또 끼얹어도요, 욥의 그 열정적인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믿음, 그 믿음을 감당하지 못해요. 찬물을 끼얹었는데, 그래서 믿음이 식어야 되는데, 믿음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 그 믿음이 된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의 삶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있어요. 코로나 질병이죠.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어요. 우리의 믿음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어요. 그래서 삶도 위축되고 믿음도 위축됩니다. 신앙생활도 많이 엎치려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모두 죽겠다고 아우성이에요. 저도 죽겠을 것 같은데 죽겠다는 말을 가능한 안 쓰려고 그래요. 살겠다라는 말을, 긍정적인 말을 쓰라잖아요. 사용하라고 하잖아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코로나라는 찬물이 확 끼얹어지면서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고 믿음의 삶도 많이 위축되었지만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새빛교회 성도들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끈을 단단히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사단은 믿음 생활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어요. 코로나라는 그런 것으로 찬물을 끼얹었지만 우리는 믿음 생활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찬물이 끼얹어지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성령에 이끌려서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게 되지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복음이 확산되는 일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 인하여서 바울과 실라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 귀신 들렸던 여종은 자기 주인에게 돈벌이를 해주는 아주 좋은 그런 일을 했거든요. 뭐 좋은 일이라는 게 보다 주인에게 좋다는 얘기지요. 점을 쳐주고 주인이 돈을 버는 그런 일을 했던 여인이었지요. 근데 그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자 주인이 수입이 끊어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자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관하로 끌고 갑니다. 고소하는 거지요. 유대 사람들인 이 사람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로마인들이 행하지도 않는 그런 문화를 전한다라는 거예요.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을 한다. 그렇게 지금 신고를 하게 되었던 거지요. 복음의 진보에 찬물이 끼얹어지면서 바울과 실라가 관하로 잡혀가서요,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깊은 감옥은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침침하고 습한 곳이에요. 지하 깊은 곳에 있어서 사람이 잠시도 있기도 쉽지 않은 그런 곳이에요. 또 하나의 감옥은 좀 햇빛도 들어오고 어느 정도 약간 쾌적한 곳이지요. 아마 경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를 보면요, 깊은 감옥에 지금 넣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안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깊은 밤중에 그 깊은 감옥에서 찬송을 해요.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아시는 바와 같이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무너지고 문이 다 열려요.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에 있을 뿐만 아니라 발에 착고가 채워졌다 그랬어요. 우리 가끔 영화에서 보면 나오죠. 노예들 도망하지 못하도록 발에다가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놓지 않아요?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깊은 감옥에 있는데 거기다가 발에 착고까지 채워놨다. 그런 상태인데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건물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발에 그 쇠사슬까지도 풀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단 말이지요. 잠자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감옥 안부터 확인합니다. 그 무너진 틈새로 감옥을 확인해요. 죄수들이 그대로 있는가 없는가. 죄수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그의 앞에
떡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에 이 간수가요, 바울과 실라 앞에 꿇어 엎드리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본문의 배경이죠. 본문을 그 전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제가 29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29절 이전에 나오는 그 스토리들을 잠깐 배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수가 이야기를 하죠. 내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이지요. 사탄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찬물을 끼얹었지만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식힐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선포했는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 저는 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절망의 상태가 소망의 상태로 바뀌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간수, 그때 당시 간수요, 물론 높은 직위는 아니에요. 그러나 괜찮은 직업입니다. 로마 군인이거든요. 뭐 고급 장교나 이런 것들은 아닐지라도 그냥 생활하기에 특별히 어렵지 않는 안정된 직업이 간수입니다. 어찌 보면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인에 비한다면 안정된 직업이에요.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가두었어요. 발에 쇠사슬도 채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만약에 불안했다면 잠자리에 들 수 없었겠지요. 그냥 안심하고 평소와 같이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깜짝 무슨 소리에 일어나 보니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지진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무너지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가고, 물론 도망간 건 아니지요. 죄수들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로 말미암아 혼이 나갔을 거예요. 엄청 당황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죄수가 보이지 않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다란 문제예요. 당시 로마법에서는 죄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 그 벌을 간수가 대신 받아야 됐습니다. 대신 받는다라는 것은 죽음이에요. 간수들이 때로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 안정된 직업일 수는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러지가 않아요. 혹시 밀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서 죄수들이 도망가는 일이 생겨나게 된다. 그렇다면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간수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어 자결하려 했던 거지요. 죄수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결하려 했고 그것이 그 간수에게는 절망의 상태인 것이에요.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는 이 간수. 이 간수에게 죄인들이 보여졌다. 물론 바울과 실라가 스스로 그 앞에 나타난 거지요. 그 사실은 희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죄수에게 있어서는, 간수에게 있어서는 바울과 실라가 자신 앞에 나타나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 소망의 순간에 간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30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읽었잖아요. 왜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합니까? 아니 대체 이 간수가 죄수들을 그냥 잡아놓으면 될 것인데 왜 뜬금없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이 간수의 말인즉슨이요. 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당신들을 정죄하고 매질하고 옥에 가든 그 잘못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외치죠.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바울의 선포에 간수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상처를 치료해주고 씻겨주고 음식을 대접해주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어요. 절망 상태에 놓여있던 간수의 모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절망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절망의 상태에서 소망의 상태로 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평온했던 간수의 삶에 찬물이 끼얹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간수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찬물을 끼얹을 만한 사건들, 그 사건들 때문에 낭망할 필요 없어요.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의기소침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려운 상황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극복할 힘을 얻게 해주실 것인데, 우리 모든 새벽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건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당시에 로마의 퇴역군인들이 그곳에서 정착하며 사는 곳이었어요. 그들에게 땅도 주고 세금 면제도 해주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 왜냐하면 로마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런 편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라는 도시가 굉장히 번성했어요.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소아시아, 물론 여기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유럽인데요. 지금의 유럽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주로 소아시아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성령의 지시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는데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빌립보 아닙니까? 지금의 유럽이에요. 그리스 영토인 것이지요, 그곳이. 상당히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간수가 그곳에서 지금 생활하는 거예요. 그는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했어요. 가족들도 있습니다. 식솔들도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씻기고 치료해주고 같이 음식을 나누는데, 그의 가족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간수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뭐 큰 지위가 있는 건 아니고, 뭐 큰 부를 누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저 자기 삶에 그냥 행복하게 큰 문제 없이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추론해 볼 때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깊은 내용이야 우리가 뭐 자세히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론해 볼 때 그래요.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내갖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 감옥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가족들과 함께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도 생겨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의 법이 혹여라도 죄수를 놓치거나 도망가게 했을 때는 그 책임을 묻고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대신 죽임을 당해서 높은 사람들, 상관들이 어떤 책임을 면하는 일로 그 아랫사람들을 제거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간수의 인생, 로마 황제의 것이었. 로마 황제가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권력의 것이에요. 간수의 인생은요, 로마 권력의 것이지 자기의 것이라 말할 수 없어요. 어쩌면 이 간수가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이런 용병이었을 수도 있고요. 로마 시민권자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사람은 로마의 녹을 먹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심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책임져 주지는 못해요. 그저 외형적으로 볼 때 먹고 사는 문제, 이 정도는 로마가 책임져 줄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로마의 권력이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칫 죄수들이 탈옥을 했을 때 그 책임을 지고 목숨을 위협받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거고,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33절에 보면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세례를 받았다 했습니다.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계시지요? 세례는요, 죄 씻음을 받은 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예요. 나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인데, 지금 바울을 통해서, 신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결단으로 세례를 지금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간수에게 있어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이 간수, 그 사람은 이제 드디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이 해결해 주지 못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했다 했어요. 세례를 받은 이후에요, 다 치료해주고 씻겨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면서 세례받고, 그러면서 그들로 말미암아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어찌 보면요, 조금 전에 그 간수 입장이라면 지금 기뻐할 상황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요,
지금 죄인들을 데려다가 대접해줬다라는 거잖아요. 보호해줬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안 되잖아요. 간수가 물론 지진이 났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꽁꽁 묶어서 기둥에 묶어놓는다거나 도망 못 가게 다시 지킨다거나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기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극진히 지금 이들을 모십니까? 씻겨주고 치료해주고 먹을 것 주고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 짧은 순간이에요, 사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큰 기쁨의 평강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간수는 조금 전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온 가족과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뭘로 크게 기뻐한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크게 기쁨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날이 새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어요. 자기가 죄수들을 잘 보호해줬다, 극진히 대접해줬다, 이 사실 때문에 상관들에게 질시를 받고 모진 어떤 그 대우를 받을 수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주는 그 평강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크게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것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나 예수 믿어. 물론 좋죠. 그러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서 나타내야 돼요. 오늘 간수와 같이, 예수 믿은 간수와 같이 맞은 자리 치료해주고 음식 차려주고 크게 기뻐했다. 이것은요, 그의 삶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어렵다고 힘들어해서는 안 돼요. 어렵지요.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힘들어 죽겠네, 못 살겠네, 안 돼요.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얻은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행복했던 삶에 찬물이 끼얹어진 것 같은 그런 놀라움이 있어요. 무서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참담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예수님이 참된 평강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가져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셔요. 그 구원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 어려운 시기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이 밝았어요. 아마 성경은 다 기록해 주지 않고 있지만 바울과 실라가 제발로 옥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상관들이요,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때리고 가뒀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까지도 알게 돼요. 그러자 가라고 합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는 읽진 않았지만 간수가 그들을 보내면서 평안히 가라 라고 인사를 해요. 작별 인사한 거예요. 평안히 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평안히 가라라는 것은요, 당시 유대인의 인사법이에요. 유대 사회의 인사법이 평안히 가라예요. 신약 성경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에이레네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어는 샬롬이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 사람들이 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법으로 지금 이 간수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별 인사를 합니다. 평안히들 가십시오. 예수 믿은 기쁨이 그 간수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를 얘기해야 돼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에이레네를 얘기해야 돼요. 샬롬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인데, 그 평화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예수 이름만을 믿으며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지물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일부터 예배는 줌을 통해서 오전 10시에 드립니다. 줌 예배가 안정될 때까지 이전과 같이 유튜브 예배도 함께 드리게 됩니다. 주중에 줌 테스트를 몇 차례 해봤어요. 스태프진들과 함께. 인터넷 상황도 여의치 않고요. 또 시스템도 장비들도 여의치가 않아서 많이 어렵습니다. 빨리 안정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통행이 자유로워지면 장비들도 좀 구해서 특별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헌금은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은행은 한국 계좌고요. 신한은행은 베트남 계좌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자 문제, 건강의 문제, 취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한 귀국을 원하시는 분들, 또 앞으로 입국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과 안전과 학업과 진학과 군대 생활과 취업과 결혼과 출산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폐찬송 부르신 후에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중에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이오니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린 이 물질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게 아름답고 멋지게 잘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별하여 드린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우리 하나님 특별히 구별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위험한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속해서 경제활동할 수 있는 길들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생활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빨리 이런 거리두기가 해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밖에 나가서 움직이고 뛰어놀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공부하지만 학습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형편에서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공부하게 하시고 진학의 문제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을 기억하시는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군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심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인격이 더 성숙하고 무르익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대한 이후에는 또 사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삶에 취업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어려워짐으로 취업하기도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신실한 형제자매들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생애가 번성함에 놀라운 축복들이 가정을 이루면서 생겨나게 하여 주옵시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사오니 건강한 자녀 출산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리워 주시는 축복의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저런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비자의 문제라든가 또한 취업의 문제라든가 한국으로 나가는 문제와 또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일들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의 복주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죄 백성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